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나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코로나19를 통한 교회의 회개, 코로나19를 통한 교회의 회개, 코로나 관련 시리즈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한 초점은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 적그리스도적인 사상,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두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또 하나, 문화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이비 이단과 같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심판, 하나님께서 타락한 교회에 대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문화 구조가 어그러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번에 초점은 세상 심판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교회 심판에 대한 초점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남 탓에만 치중을 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오늘 계시록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대 교회에게 편지를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해요. 4대 교회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있었냐? 겉으로는 살아있는 척했지만 사실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남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그리고 남들이 나를 보고, 성도인 나를 보고 야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정말 살아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평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시는 평가, 그 평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너는 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게 된 것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타락하여 영혼이 죽어가는 성도들, 이 사람들을 굳건하게 해라라고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두 명이 타락했다고 같이 타락해서 죽게 되지 않도록 해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끌어내라, 살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칭찬은 받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자, 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냐? 그들이 선행을 하지 않아서냐? 그렇지가 않아요. 선행과 봉사나 여러 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빠져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데
이들이 잊고 있었던 것은 복음을 잊었던 거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받게 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죽음 가운데 내몰리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머리로 복음을 잘 안다, 우리는 세속화되지 않고 다른 복음 전하지 않는다 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다면 너희가 어디서 듣고 어디서 받았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대적과 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과 같이 주님이 임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던 손님과 같이, 늘 보고 싶은 연인과 같이 만나게 되는 것이지, 도둑은 어떨 때 옵니까? 도둑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연인,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대적자로 남아있게 될 것이고 주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회초리를 역사 속에서 대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식으로 대시느냐, 재앙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질병. 성경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시지 않는다라고 여기고 있죠. 지금 정부나 그리고 지자체에서 좀 전에 설교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예배를 중단하라라고 강하게 엄포를 놓는 이유도 교회는 굳이 안 모여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전반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생계와 관련된 사업들, 일들은 멈출 수가 없다. 그거는 사람들의 생계와 관련되지 않았느냐. 하지만 예배는 좀 중단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불신자들이 마땅히 할 생각이죠. 마땅히 그들은 해야 될 생각입니다. 그런데 더 통탄할 노릇은 교회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배와 하나님과 일어나는 일들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냥 세속주의, 합리주의적인 사고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날 교회가 이런 데 많이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자신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교육을 하시거나 징계를 하실 때 얼마든지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오늘 그 도구 중에 또 하나를 말씀드린 것이 바로 질병입니다. 질병의 유형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실 수 있도록 다 실어드렸습니다. 찾아보십시오. 폐병이 있습니다. 폐병. 지금 우한 폐렴이죠. 우한 폐렴. 자, 폐병이 있습니다. 열병이 있어요. 열도 나죠. 그리고 사람이 실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생명의 쇠약, 점점 병 들어가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26장 16절에 나오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유형 중에 하나가 두 번째, 가뭄과 땅의 황폐화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서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가뭄, 땅의 황폐화 일어나고 있죠. 성경에서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늘을 철과 같이 만들고 땅을 놋과 같이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을 철과 같으니까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비가. 가뭄.
그리고 땅을 놋과 같이 하니까 뭘 심어도 나지가 않는 거예요. 척박한 땅이 되어버리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26장 19절에서 20절에 있고 신명기 11장 17절에 있고 에스겔 33장 28절, 에스겔 36장 34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꼭 찾아보십시오. 자, 그리고 세 번째, 들짐승의 공격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신명기, 이사야, 에스겔, 또 에스겔 제가 잘 넣어드렸죠. 이걸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들짐승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실 때 여러 가지 곤충이나 또는 생물들을 사용을 하셨죠. 전염병도 사용하셨고 개구리도 나타났었고 이, 악성 종양, 그리고 메뚜기, 파리 다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다? 신앙생활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절대로 성립이 될 수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연. 어떤 절대자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계획성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교회는 깨어서 각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외세 침략과 연병과 기근입니다. 다 일어나고 있죠. 전 세계에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5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인간성의 완전한 상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양심이 무뎌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해서 도무지 사람같이 않은 생각들을 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29절,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에는 자녀를 먹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근이 심해지니까 먹을 것이 없어 내가 오늘은 내 아들을 구워 먹고 다음 날은 네 아들을 구워 먹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이 상황이 악해지잖아요. 그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해지고 인간성의 종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여섯 번째, 기이한 형벌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처럼 보기 쉽지가 않지만 입증되지 않은 어떤 재앙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디서 그 이유를 모르겠는 재앙들. 여호와의 불. 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갑자기 불에 맞아서 죽게 되죠. 저는 이게 제단에서 나온 불로 생각이 되지만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갑자기 불길이 일어나서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라당 반역이 있었죠. 광야 행진 때에 아론과 모세를 거역한 고라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킨 바가 있습니다. 지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죽게 돼요. 이런 기이한 일들도 하나님의 재앙 속에 속합니다. 하지만 많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재앙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분명히 이런 재앙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별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유가 뭐냐? 바로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법도를 싫어하고요.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회개치 않는 모습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4절 이하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들어요. 듣기 싫어합니다. 청종치 않죠.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준행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가 들려지면 멸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이죠.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해요.
전혀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고 귀에만 들려지고 귀에 들리는 것까지도 멸시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만약 이렇게 된다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하는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타락한 교회의 실상을 광야 교회에게 그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광야 교회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모세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전 세계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언약을 배반합니다. 즉 복음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폐병과 열병과 눈이 쇠약하고 생명이 쇠약해집니다. 그럼에도 회개치 않아요. 우리가 파종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경제 발전 다 이루어놔도 외세의 침략으로 다 헛것이 될 수가 있고 그들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다?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7배나 징벌을 더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내 백성을 심판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내 백성이 반드시 회개해서 회복하도록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지금 타락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타락했다면 여러분들 잘 생각되지 않을 수 있는데 교회라고 하기 전에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했잖아요. 교회라고 하면 왠지 타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이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나 개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타락 안 했습니까? 이러한 타락한 실상을 하나님이 두고 보지 않으시고 7배나 징벌하셔서라도 회복시키시겠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그렇게까지 놓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무서워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밀려와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징벌을 내리시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기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신명기 28장 58절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사람과 환경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업신여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날 타락한 교회의 실상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의 여론을 무서워해요. 환경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니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락하신 재앙을 두려워합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를 해도 제대로 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저 무서우니까 저를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죠. 그거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우면 누구나 다 싹싹 빕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교회가 회복될 수가 없고 이러한 재앙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속의 스케줄은 잊지 않기 위해서 휴대폰으로 알림도 하고 어떻게든 기억해내려고 합니다. 컴퓨터를 켜면 스케줄이 쫙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스케줄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루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세상의 일들은 하나도 빼먹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깨어 있는데, 그 깨어 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 있음, 잠들어 있음이라는 거죠. 내가 혹시나 하나님을 잊지 않을까, 이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속의 일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행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을 행하며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으면 악을 행합니다. 그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죠. 네 번째,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죄. 신명기 28장 48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풍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한번 보십시오. 부족한 게 있습니까? 너무나 잘 사는 나라입니다. 경제 수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잘 사는 나라죠. 풍족해요. 우리가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지 절대적 박탈감이 아니죠. 다 잘 먹고 잘 사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등 따시고 배부르니 하나님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불러질 수 있었느냐?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돈이 많고 여러모로 우리가 부강국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죠. 혹시나 내가 화를 입지 않을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적군이 쳐서 멸하게 된다. 저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엄습하는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교회의 타락이 이 모든 원인을 가져와요. 교회가 타락하면 기독교적 세계관이 넘어지게 되고, 그러면 세속적 세계관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다른 일이 아닙니다.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기복주의와 만몬주의, 만몬 숭배 사상이 너무나 팽배하죠. 풍족하다 보니까 그 풍족한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족하게 해달라고,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다, 복음의 일꾼이 되겠다라는 각오는 없고 더 풍족하게 해주셔서 내 이름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그 이름에 떨며 굴복하게 해주세요. 고지론, 나를 잘 살고 나를 명예롭게 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세요. 이런 가짜 기독교에 교회가 전염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하겠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 개인이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세속주의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에 과연 세속주의가 없느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만몬 숭배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거나 뺀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다른 복음이죠. 더해도 다른 복음, 빼도 다른 복음. 자유주의 이단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서를 보면서 빨간색만 참이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색으로 적혀있는 성경들이 꽤 있죠. 요즘에는 편의상 많이 있지만 사실 의도가 자유주의 신학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 나머지는 후대에 첨부된 것으로서 성경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모든 자유주의는 아니지만 자유주의 일부 이단 신학자들의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빼려고 하고 더하려고 하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성경에다가 외경을 더하기도 하죠.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빼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상과 이념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뺍니다. 교황도 마찬가지죠. 자기 주장을 뒷받침해 줄 외경을 집어넣습니다. 교회 타락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의 현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이 더 재앙이죠.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염되지 않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늦으셨다면 노아까지도 다 전염되어서 타락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 가운데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노아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셨고 만약에 노아가 넘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타락한 길에서 오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섯 번째, 우상 숭배, 즉 영적 타락과 음행, 성적 타락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 때문에. 출애굽기 32장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광야에서 이끌어내신 자기 백성을 손수 치셨습니다. 왜 치셨습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숭배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회 건물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건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모습, 은사주의에 빠져서 신기한 능력을 보이는 자들을 추종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 등은 새로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갖다 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신봉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리고 성적 타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민수기 25장 1절에서 2절 이하를 봅니다. 먼저 공동체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술사가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꾀를 냅니다. 그 꾀를 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음행. 근데 이 음행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우리가 모압 신에게 제사를 드릴 텐데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텐데 이때 함께 참여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먹을 진수성찬도 많으니 너희 광야에서 뭐 많이 먹지도 못했지 않느냐, 참여해서 같이 먹자라고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제사 제도 가운데 음행의 제사가 있습니다. 음행. 신전에 여자들과 함께
잠자리를 함으로 성관계를 함으로써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된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교리를.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음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나가서 음행을 한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 교회 내부로 이 음행을 가지고 들어와요. 보세요. 지도자의 타락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에서 울 때에 지금 하나님이 쳐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시므온 지도자 시므리예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입니다. 지도자예요.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한 여인은 미디안 지도자의 딸 고스비라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모압의 지도자, 미디안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자, 이 사람들이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리고 장막에 들어가서 행음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공동체가 밖에 나가서 세속화돼 버렸어요.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으로 그 음행과 세속화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죠. 오늘날 교회가. 교인 떠나갈까 봐 뭘 하지를 못합니다. 권징도 하지 않고 출교도 시키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언제 끊어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했을 때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온 장본인이 지도자입니다. 목사나 교역자나 장로, 집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정말로 한국교회가 이처럼 타락해버렸고, 많은 매스컴에 목사들의 성적 타락이 나오고 교회의 횡령이 나오고 야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7번째, 교회의 탐욕 때문에 재앙이 임합니다. 민수기 11장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자, 기브론 핫다와에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 굶주렸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에 만족하질 않아요. 아, 만나 처음에는 맛있었는데 이제는 맛있지가 않다, 실증 난다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그 고기를 씹기도 전에 다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실증을 내요. 또 그 소리냐고, 다른 소리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도대체 교회 와서 어떤 걸 듣고 싶은지 궁금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메추라기를 주는 거죠. 줌과 동시에 심판이 나가요. 다른 복음을 전파함과 동시에 심판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양식이신 만나만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8번째, 교회가 언약에 대한 불신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저질러요. 그 이유가 뭐냐?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즉 세상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를 해봤더니 세상의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민수기 14장 37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자, 민수기 14장이니까 1세대 가운데
정탐꾼을 보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 땅은 너희가 들어가서 취하면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 안옥자손들이 키가 너무나 큰 거예요. 자신들을 보니까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사실 땅은 아주 좋은 땅인데 그 땅을 구성하고 있는 거인들이 무서우니까 그 땅까지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 땅 버리고 돌아가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은 심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땅은 분명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 땅을 악평했다라는 것은 언약하신 하나님에 대한 악평이었던 거죠. 불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악한 말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불평과 원망과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질비하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마지막 9번째, 교회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국을 이루게 되자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조사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뭐냐? 자신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말과 또 군사들, 이 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면서 위로를 누리려고 하고 그것을 과시하는 것이죠. 교만입니다.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외에 무언가를 자랑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죄에 빠진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 수와 재정의 양에 따라 목에 힘이 들어가는 목회자 그리고 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교회 다녀. 우리 교회 건물 이 정도야.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형 교회를 가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안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그런 자부심이 안 드나. 눈이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지 시설들, 좋은 환경들, 이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작은 교회, 지하에 있는 교회, 조그만 교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하게 되죠. 물론 말로는 그렇지 않아요. 규모가 뭐가 중요해 하면서 자기는 그 규모 때문에 자부심을 얻어요. 문제가 심각하죠. 하나님이 이 뻣뻣한 목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만큼 타락했어요. 여기에 제가 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아시는 사실들 아닙니까? 이런 교회들의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 천천히 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을 다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말라기 시대에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큰 차이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먼저 제사장들, 목회자들이 멸시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책임은 저에게 더 엄중합니다. 목회자들 더 엄중합니다. 그러나 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경고를 주셔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더러운 떡을 드렸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거나 또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 이 자체는 그대로 우리가 고백을 했지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이 모습이 바로 부패한 떡을 드리는 거죠.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예수를 드리는 게,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만 드리는 거. 이게 바로 부패한 떡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예배는 대충 드려도 돼 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만 하지 사실상 예배 드릴 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지 않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라도 받겠느냐. 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한들 그 헌금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받으시는 것이지 그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 고백은 없이 그냥 돈만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이방 민족으로 옮겨가죠. 촛대를 옮기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니 나에게는 곤욕스럽다. 예배 드리지 말고 교회 문 닫아달라. 자, 오늘날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회와 여러 가지 문화가 그리고 여론이 교회를 박해합니까? 물론 그들의 악함 때문에 박해하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더욱더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타락으로.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촛대를 옮겨서 다른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여기서 지금 계속 강조되어 반복하여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즉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높임을 받지 않느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는데 왜 높임을 받지 않느냐? 분명히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거나 감격하거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이름이 영광 돌리지 않고 있는 예배다 라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나를 모르지만 나를 제대로 경배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자, 보십시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이 정도
어려움이 아닙니다. 여간 쉽지가 않아요. 짐승을 잡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흠없는 거 골라내야 되죠. 제사장이 가져가야 되고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번거로운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번거로움이라는 것이 사라져야 마땅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 양을 대신해서 구원해 주신다는데, 감격함 가운데 찬양하며 드려야 되는데 번거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은 나는 이 양처럼 죽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이거 왜 드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 제사와 오늘날 예배를 생각해보면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간단한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예배에 오는 것도 사람들이 번거로워합니다. 뭘 굳이 먼 데까지 가? 옆에도 많은데. 그 옆에 있는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내가 복음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가까운 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번거롭다고 생각하면 이유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대구에 있어도 서울까지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은 그렇게 교통편이 좋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일 길을 물건을 이고 그렇게 예배를 온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교통편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용주의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져서 예배 오는 것을 번거로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은 편의상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교회 올 때처럼 옷을 다 갖춰 입으십시오. 형식 똑같이 다 하고 예배 시간에는 움직이지 마십시오. 뭐 물 마시거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TV도 중간에 틀어놓고, 물론 TV까지 안 트시겠죠. 뭐 방해되는 거 전화 다 받고 이거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나와 있지만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최선의 마음을 드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도 똑같이 다 하시고 나올 수 있을 때 교회다 하는 것이고 모든 걸 다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내가 편의상 이렇게 귀찮아서 이렇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겠지만 그 형식이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에도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14절. 짐승 떼 가운데에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흠 있는 것. 자, 예수님이 흠이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우리는 흠이 있습니까?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죠. 흠 있는 것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 없이 나가는 것,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지 않고 나아가는 것, 자기 부인 없이 나아가는 것. 자기 부인이라고 하니까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포기했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의 십자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의 교회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느냐? 자, 이번에는 가정의 타락을 질책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가정 타락이에요. 말라기서 2장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 제가 결혼 관련해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결혼은 두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삼각형 구도 가운데서 하는 것이라고. 둘 가운데 하나님을 증인으로 두고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내에게 거짓을 행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은 남편이 아내에게만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페미니즘이 득세하죠. 이건 아주 비성경적인 사고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꼭 남자들만이 어떤 이러한 그 부당한 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 또한 이런 처사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와 또 이런 입시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저는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것은 나빠요. 그런데 여성의 어떤 인권이 존중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지금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모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분들도 함께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셔야지 내 남편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죠? 아담에게 하와만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한마디로 외도하거나 폭력 행사하지 말고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 말은 학대를 해놓고 밖에서는 아닌 척하는 거 미워한다고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좋게 보신다라고 떠들면서 다닌대요.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떠든다고 합니다. 정말 오늘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교회로부터 전염되었을 가능성으로 추정. 이게 뉴스 기사예요. 추정이 기사입니까? 기사는 확실한 것만 실어야 되죠. 근데 다 추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다 정의의 하나님이 다 어디 있느냐 이런 말들과 교회에 대한 비난과 신천지와 똑같다 다 달리고 있어요. 여론 조성입니다. 여론 조성. 이거를 여러분들이 못 보시면 안 돼요. 교회가 이런데 우리가 저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우리가 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그렇게 작정하고 몰고 가는데 어떻게 그걸 다 맞춰줍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신앙대로 예배하는 것이고 또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멈춘다면 멈추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강압적인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말라기서 2장 14절부터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이 타락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을 하시죠. 우리의 가정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간음을 하면서도 예배를 버젓이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모릅니다.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없기를 또 바라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증오를 하고 가정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증오를 하고 멸시를 하고 업신여기고 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거짓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에게, 하나의 배우자에게 그러한 일을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의 타락은 곧 교회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가정을 공격하는 것이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체성 혼란이 오게 하는 것은 가정 파괴고, 가정 파괴는 교회 파괴로 이어져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스스로 가정 파괴에 앞장섭니다.
자신들이 성욕을 못 이겨서 간음을 하고 또 부당한 압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회초리를 대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한번 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 이 재앙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첫 번째, 이 계기를 통해서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예배를 너무 지금까지 잘못 드렸다. 예배가 너무 귀하다. 한 번 한 번이 한 주 한 주가 너무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는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언제 그쳐질지 모르고 언제 박해받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대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악에서 선으로 이끌어내시는 그런 선하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많이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오프라인에서 많이 만나기 어렵더라도 SNS나 또는 또 전화를 통해서 서로 또 안부를 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얻게 되는 것은 인간이 너무나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타락한 것이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까지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십니다. 10시 10분, 밤 10시 10분에 하는 1010 기도라고 제가 그냥 명칭을 지었는데,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이런 것까지는 많이 했지만 과연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많이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조차도 공부를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양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도록 또 성도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더욱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우리의 가정생활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가정의 질서 또한 중요하게 여기시죠. 이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가정이 최대 보루예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꼭 지켜주시고 가정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시기와 질투와 비방의 입술 또 그런 마음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건강과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과연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저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또 비방했던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더욱더 주 안에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너무나 나 자신이 세속화되어 있구나. 만몬 숭배, 다른 복음에 빠져서 그런 것을 탐닉하진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탐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악을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교훈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재앙이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먼저 회개와 죄에서 떠남입니다. 회개와 죄에서 떠남.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4대 교회죠. 다음 라오디게아에게 주시는 말씀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 회개하고 죄를 버리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거예요. 처음 행위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려면 회개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번 붙드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살펴봤었던 에베소 교회는 지식적으로 엄청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섰었던, 이단들을 막아냈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처음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처음 사랑, 복음에 감격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에 정말 기도함으로써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각 사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도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런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불신자들이 죽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빨리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2장 4절.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몇 번 기도해봤는데 되지 않더라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지 않고 계십니까? 멸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 회개하시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를,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단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성령님, 이 시간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나의 입술을 통치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재앙이 그쳐질 줄을 믿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범죄한 백성을 위해서 대제사장 아론이 그들을 위해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는데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고, 아론이 중요해요. 아론 대제사장이 드리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딱 서서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연병이 그쳤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연병을 막고 계십니다. 속죄를 어떻게 드리셨느냐? 자기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를 드리시고 연병을 그치게 하셨어요. 물론 이 연병은 단순히 육적 연병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 우리 영혼의 사망을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10시 10분에 드리는 이 기도가 너무나 저에게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큰 풍성한 은혜라고 봅니다. 이것이 이 바이러스가 지나가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운동을 할 것이고, 새 신자가 새로 와도 이 교회는 밤에 함께 기도하는 교회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문화를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왔고 좋은 열매가 나왔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하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삶.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섬기고 재정적으로 여러 물신양면으로 돕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죄에 참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세속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여론이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들을 받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할 유일한 도피성, 유일한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 날개 아래 있는 것이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숨는 자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혹 우리의 육신이 아플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병들지 않을 것이고 마침내 우리 썩을 몸은 주와 함께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화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숨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께서 붙여주신 귀가 있다면 그 영적인 귀를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다시 복음 앞으로 회복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이야말로 절망이며 종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 간절하게 하시고
더 변증하게 하시고 더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교회가 모였을 때 또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실 선하신 아버지를 신뢰하오니 하루빨리 이 전염병이 그치게 해주시고 교회가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